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은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을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겠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눈 몸에 붙지 아니하겠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아멘. 바울 사도는 성령의 역사를 자랑스러워하며 과시하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오해를 풀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러한 그들을 향하여서 성령의 진정한 역사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이다 라고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의 역사 중에 가장 중요한 사역과 그 역사는 예수님을 주되심을 인식하고 고백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님을 드러내고 철저하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성령을 받은 자는 항상 믿음과 사랑과 의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받았음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령을 받았음을 확신하십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기한 체험이나 일상에서 겪는 것과 다른 어떤 황홀한 무엇인가를 경험해야지만이 성령님의 역사다라고 간주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한때 이 전주에서도 많은 일들이 있었죠. 제가 알기로도 참 신비한 체험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수건을 던지면 그대로 힘이 빠져나간다든가 손을 대면 뒤로 넘어진다든가 이런 기이한 현상들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현상들만을 바라보고 모여드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었죠. 이건 전주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교회 안에 이런 현상들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이런 현상들이 마치 성령님의 역사로 나타나는 것인 것처럼 생각한다면, 꼭 그렇게만 성령님께서 나타나신다고 이야기한다면 이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나타나지 않기도 합니다. 쉽게 성령의 역사라고 말할 수도 없지만 또 그것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 또한 어렵죠.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성령의 역사는 교회의 지체를 유익하게 하는 일이라는 거죠. 수건을 던져서 넘어지는 일이 교회에 유익이 있다면 그것은 성령의 역사겠죠. 하지만 그저 그 자신이 능력 있음을 나타내는 과신이라면, 자기의 능력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면 그것은 성령의 역사라고 말하기가 힘이 듭니다.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것이죠. 어떤 개인의 이름을 높이고 그 사람이 유명하게 되는 것은 어떤 그 행동을 나타내므로 성령의 역사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성령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입술로 예수님을 주요 그리스도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2000년 전에 지구 반대편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던 그 사람을 주요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이 놀라운 일들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무엇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은 당시 시대적인 특성도 있겠지만 지금도 여전히 이와 같은 현상들을 일어나는 것을 곳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사람들은 삶을 살아갈 때 철저하게 자기의 삶에 변화된 것들을 보여줍니다. 스스로 너무나 자연스럽게 행하였던 죄악된 일들을 벗어나서 이제 사람들이 그 일을 행하지 않는 모습들을 보는 거죠. 10년 전에 우리의 모습과 10년 후 지금 우리의 모습이 달라진 것처럼,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와 지금 성숙한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보았을 때처럼, 철부지 어릴 적 아무것도 모르고 행하였던 그 모습과 예수님을 만난 후에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인 것처럼 철저하게 삶이 변화돼 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갑작스럽게 변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 특히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던 모태신앙 생활을 하던 사람들은 점점 천천히 변해가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쉽게 담배를 끊는 일들을 종종 듣지 않습니까? 쉽게 술을 끊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까? 어느 날 일어나 보니까 담배가 싫더라, 술이 이상하게 맛이 없더라, 이런 얘기를 듣지 않습니까? 제게도 이와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저도 지금도 그렇지만 우리 중학교 2학년, 3학년 되면 사춘기 아이들, 이 아이들 때문에 김정은도 무서워서도 진범 남한에 공격하지 못한다는 이런 설이 있는 이런 한때 철부지 어린 시절, 질풍노도와 같은 시절을 저도 겪었습니다. 입에서는 늘 찬양하기보다도 가요가 술술 흘러나왔고 친구들과 이야기하면 그냥 바른 말을 하지 못합니다. 쌍시옷이 들어간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대화가 이어지지 않는 거죠. 그러다가 중학교 3학년 되었을 때 수련회를 참석한 이후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시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또 무엇 때문에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냥 하나님이 싫어하겠다 이 생각 때문에 하지 않겠노라 다짐을 하고 그 이후에는 안 했습니다. 여러분이 안 믿으셔도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상하게 가요가 끊어지고 찬양을 더 하고 싶고 찬양하는 곳에 있고 싶고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고, 마치 오래전부터 그래왔던 것처럼 가요는 사라지고 찬양이 머물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의 입술에서 나오는 구원의 고백은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의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은 성령의 역사 아니고는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능력이 없다고 사람들이 병을 내가 기도하면 병 고침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귀신이 내어 쫓겨 나가지 않는다고 해서 성령님의 역사가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철저하게 순종하고 자신의 삶을 복종시켜 말씀을 거슬러 사는 삶이 아닌 세상을 거슬러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 그런 삶이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성령님은 다양한 역사를,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따르며 또 교회의 지체에 유익을 줍니다. 7절 말씀과 같이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혹 있습니까? 그 은사가 교회의 덕을 세우는데 성도의 유익하게 하는 은사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어떤 분은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 교육부서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로서 봉사하고, 어떤 사람들은 섬기는 은사가 있어 식당과 주차 관리나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교회를 섬기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사는 자신의 유익과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아이들을 가르친다고 누가 이해해주고 알아줍니까? 고생하십니다 이렇게 말 한마디 하십니까? 우리 중등부 교사들, 유치부, 유아부 교사들 보면 한마디도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별로 없다는 경험을 생각을 하실 겁니다. 우리의 유익을 나타내고 우리의 열심을 인정받으려고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이렇게 섬길 수 있도록 하시는 겁니다. 누군가가 인정해주면 열심히 하고 인정하지 않으면 않겠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아니라 자신의 열심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만을 위한 은사나 그런 교회를 어지럽히는 은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가 아니라는 것이죠.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교회에 큰 바람을 일으키고 다닌다면 그건 은사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받은 은사가 교회의 덕을 세우고 성도를 유익하게 하는지를 살펴봐야지 됩니다. 내게 어떤 은사를 주셨는지 궁금하십니까? 여러분, 보이는 게 은사입니다. 어떤 사람은 정리하는 것을 잘 하시는 분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 정리하는 게 잘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찬양하는 은사가 있지만 섬기고 어떤 일을 할 때는 힘들어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섬기는 것이 너무 좋은데 찬양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섬길 때마다 기쁜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은사인 줄 알고 또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교회를 덕스럽게 세워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어떤 곳에서는 방언을 받아야지만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인정하고 가르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언도 배워서 하는 이상한 곳이 있죠. 멀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 분별해야지 되는 것은 성경 어느 곳에서도 방언을 받아야 구원받았다 하는 말이 없습니다. 또한 이런 은사를 받는 것이 강요할 수 없는 것이죠. 은사를 받고 싶다고 해서 떼쓰면 받을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특히 하나님이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방언의 은사를 주셨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고 힘쓰라는 것이죠. 혹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 다른 사람 기도하는 게 방해된다. 어떻게 할까요? 작게 해야 됩니다. 작게. 혼자 있을 때 하시든지. 언제부턴가 저도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보다, 은사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조목조목 기도하는 것을 더 귀하게 여길 때가 있었습니다. 기도하는 일에 힘쓰라고 주시는 은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마치 성령의 은사를 자신의 업적인 것처럼 자랑하고 과시하였죠.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다양한 은사가 할지라도 그것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다 역사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한 은사를 받았다고 부러워해서도 안 되고 또 그 은사를 어떤 다른 은사들과 비교해서도 안 됩니다.
반대로 그것을 무시하는 것 또한 옳지 않습니다. 우리의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은사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도 없는 것이죠. 여러 가지 은사가 다양하게 어우러질 때 교회는 교회다워지는 것입니다.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온전하게 되는 일, 그 일을 위해 주께서 은사를 주시는 거죠. 이것은 자랑하는 것도 아니요, 자랑하는 것도 또 그 은사를 부러워하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우리는 서로가 은사를 인정하고 또 스스로 교만하여지지 말아야 됩니다. 더욱 다른 성도들과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데 쓰임받는 것을 기뻐하고 감사해야지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는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오늘 이 하루도 충성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더 구체적인 교회는 어떤 곳인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 지체가 모여 몸을 이루고 있는 것이 교회이고 또 여러 지체들이 함께 모여 있는 것이 교회이다라고 설명하는 거죠. 몸에 있는 각 지체의 모양도 다르고 기능도 다릅니다. 똑같이 생긴 손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왼손과 오른손의 역할이 다른 거죠. 왼발과 오른발이 다릅니다. 같은 것 있으니까 하나 없어도 되겠습니까? 아니죠. 그럼 우리가 걸을거나 어떤 물건을 짚거나 하는데 힘이 듭니다. 같은 눈이 있으니까 하나 안 보여도 괜찮습니까? 하나가 안 보이면 거리가 어떻게 되는지를 모릅니다. 한쪽 귀가 안 들리면 어떻게 될까요? 한쪽으로만 들으려고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모양과 똑같은 생김새로 같이 있다고 해서 우리의 몸에 쓸모없는 것이 없습니다. 마찬가지죠. 몸에 있는 지체들이 각 기능과 역할이 다 다른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각 지체가 유익하고 또 독특한 존재로서 다른 사람에게 대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모든 지체가 소중합니다. 교회 안에서 다른 지체의 직분과 어떤 사역이 우리가 맡은 직분과 사역보다 더 중요하다고 혹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직책을 맡았으니까 중요하고 직책이 없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 중요한 겁니다. 우리 눈에는 무엇인가 귀한 직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손보다 눈이 더 중요한 것 같고 손보다 발이 더 덜한 것 같아 보이겠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눈이나 발이나 손은 모두 똑같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일을 감당하고 있다 여기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시각도 하나님이 바라보는 시각과 같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아주 소중한 지체임을 확신하고 서로를 귀하게 여겨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한 몸 한 공동체로 함께 있을 때, 우리가 21절까지만 읽었지만 마지막까지 읽어보면 여러분, 한 지체가 아픈데 다른 지체가 아파하지 않는 것도 몸으로서 옳은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을 생각해 보십시오. 보이지 않는 장기가 아프면, 이 속이 아프면, 위에 위장병이 생기면 온몸이 어떻게 합니까? 괴로워합니다. 발은 저 밑에 제일 멀리 있으니까 괴롭지 않을까요? 아니요. 온몸이 괴로워합니다. 온몸이. 이런 지체로서 우리의 모습을 보아야지 되고 교회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 주위에 또 우리 구역에 우리 전도회에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또 말하지 못하는 그런 사정으로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같이 아파해야 되고 같이 괴로워해야 됩니다. 그 문제가 나의 문제인 것처럼 함께 기도해 줘야지 됩니다. 위로해 줘야 되죠. 격려해 줘야 됩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십시오. 정말 우리는 교회입니까?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맞습니까? 오늘도 이 질문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떠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우리는 정말 교회인가? 이 질문을 늘 우리의 가슴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대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강조하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다름이 아닌 충성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몸된 지체로서 교회를 섬기도록 그 일을 맡기신 것이 있다면 충성을 다하여 교회를 섬겨야지 됩니다. 분명히 이 충성은 또한 우리가 발휘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열심과 다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우리가 충성을 다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 지체를 감당하기 어려움이 많이 있다면 맡겨진 일에 감당한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해야지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몸된 교회는 서로를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서로를 어떤 틀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차이점, 그 좋은 점을 다 인정하고 그 차이점을 이용하고 또 함께 맞추어가는 법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다릅니다.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동일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충성된 삶을 살아가는 자임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다르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주님의 몸된 교회로 하나로 결합시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한 몸, 한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 되어 서로를 귀하게 여기며 하나님의 뜻을 이뤄 나가야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겸손히 섬김으로 주님의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는 이 일에 저와 여러분이 충성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하루 이 말씀을 가지고 서로 섬기고 또 이 말씀을 기억하며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여 감당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의 삶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나타나며 또 귀한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겸손히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이 말씀을 기억하여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를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섬기라고 주시는 은사인 줄 믿고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여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각각 다른 지체로서 한 몸 공동체를 이루어 이 교회 안에 우리가 서로를 인정할 수 있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일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돌아볼 수 있는 자 되게 하시고 서로의 아픔을 위로할 수 있게 하시고 격려할 수 있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이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